오늘은 이 구약성경 이사야서 55장 6절로 9절의 본문을 가지고 여호와를 찾는 인생들이 누리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겠습니다. 여호와를 찾는 여러분, 주께서 주시는 모든 은혜를 누리시기를 이 시간 소망합니다. 우리 인생들은 말이죠, 이 땅에 인간의 역사를 돌아보면 항상 더 좋은 것, 더 강한 것, 더 우월한 것을 추구하는 그런 삶을 살아왔습니다. 더 좋은 것, 더 강한 것, 더 갖고 싶은 것을 소유하고 또 그것들을 소유하기 위해서 애쓰는 인류의 모든 여정이 인간의 역사다라고 이야기하는 어떤 역사학자의 그런 서술을 들은 기억이 납니다. 저도 그것에 크게 부정적인 생각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도 일주일 내내 저는 온통 무슨 생각하냐, 어떻게 하면 더 좋은 교회를 만들까? 어떻게 하면은 이 땅에 좋은 교회를 찾고 믿음을 가져야만 하는 그런 영혼들에게 이 교회가 안식처가 되고 피난처가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을까? 저는 온통 그 생각하면서 살거든요. 여러분, 이 땅에 많은 이들도 여러분들도 여러분이 갖고 싶은 것, 좋아하는 것 추구하며 지난 한 주간도 사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사야서 이 55장 본문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여러분 인생의 본질적으로 가장 찾아야만 하는 것, 그 귀한 것, 그 복된 것,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강력한 것, 그분을 찾고 만나시고 누리시고 그분이 주신 은혜의 복을 향유하시는 사랑하는 귀한 예배자들, 교우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이 이사야서죠. 먼저 우리가 이사야서가 어떤 책인지 잠시 살펴보길 원합니다. 이사야서는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손에 쥐어진 성경이 몇 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66권의 서로 다른 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구약 성경은 39권의 책으로 구성되어 있고 신약 성경은 마태복음부터 계시록까지 27권, 총 66권의 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정한 이 이사야서는 하나님의 위대하신 은혜의 경륜에 따라 이루어진 일이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것도 1장부터 66장까지 구성되어져 있어요. 이사야서를 성경을 연구하는 많은 사람들은 성경의 축소판이다 라는 별명을 지어줬습니다. 그 별명이 꽤 괜찮은 별명입니다. 적절한 별명입니다. 왜냐하면 아까 성경이 66권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이사야서도 66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또 그 구조가 똑같습니다. 1장부터 39장까지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임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두 번째 부분 40장부터 66장까지는 하나님의 회복을 논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정한 본문 55장이죠. 55장은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을 회복시키겠다는 구원의 경륜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구조와 내용이 똑같기 때문에 이사야서를 가르쳐서 성경 66권 가운데 가장 성경 전체를 조망해 줄 수 있는 책으로 우리가 인정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얼마 전에 어떤 글을 읽었는데 전 세계 수많은 글로벌 기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국에서만 비즈니스 하는 게 아니고 전 세계를 무대로 활동하는, 우리나라도 그런 기업들이 많잖아요. 세계적인 기업들이. 근데 그런 나라들이, 그런 회사들이 자기 제품을 만들고요. 자동차를 만들고 또 영화를 만드는 사람들은 영화를 만들고, 이게 그 사람들의 목적은 전 세계에서 히트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것이 히트를 칠 것인지, 대박을 칠 것인지, 쪽박을 찰 것인지 그 판단하는 리트머스 시험지 같은 역할을 하는 그런 데가 있더라고요. 그런 데가 어딘 줄 아세요?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입니다. 예를 들어서 헐리우드에서 블랙버스터 수천억이 들어가는 그런 제작비가 비싼 영화를 만들었는데 이 영화를 전 세계에서 사람들이 보려면 한국 사람들이 찾아보면 이게 성공한다는 거죠. 한국 사람들이 타는 차라면, 한국 시장에서 수용되는 차라면 다른 나라에서도 수용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그만큼 한국이 국제사회 표준을 정하는 굉장히 높은 위상의 나라로 격상되었다는 것이죠. 80년 전 가장 못 사는 나라가 이런 전 세계 민족 가운데, 나라 가운데 이런 취급을 받는 것,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처럼 우리는 오늘 이사야서를 통해서
성경 전체가 말하는 위대한 진리들을 여러분 깨닫고 소유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이사야라는 사람, 물론 선지자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2800년 전에 남유다 사회가 정말 몹시 힘들고 궁핍하던 그 시대에 사역했던,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던 위대한 선지자입니다. 이 사람의 이름이 뜻이 무엇인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뜻입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선포합니다.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여러분 구원해 주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구원한 것 아니고 제가 한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의 부모님이 한 것도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러분 예배를 받으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해 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책 전체가 여호와의 구원, 어떻게 그 구원을 이끌어 가시며 어떻게 이 땅 죄 많은 세상들을 주 앞에 회복시킬 것인가, 성경 전체가 말하는 것을 이 이사야서가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책이 말하는 준엄한 명령이 있습니다. 이 책은 여호와를 찾으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찾는 인생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긍휼과 용서를 베풀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여호와를 찾으라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2800년 전 이스라엘 남유다 사회를 살았던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국한되는 것이겠습니까? 2024년을 대한민국에서 이 세종명성교회에서 예배하며 오늘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도 여호와를 찾는 것이 가장 귀하고 복된 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서 9장 13절에 말씀하시기를, 인간 세계에 찾아오는 수많은 문제들, 수많은 고난들, 하나님의 징계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그리하여도 그 백성이 자기들을 치시는 이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의 이 증언이 하나님의 음성임을 여러분 받아들이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사는 문제도, 크고 작은 여러분의 이슈들도 대부분은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의 진리 바깥에 있을 때 생겨난 문제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한 절 한 절 묵상하면서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이 회복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거룩하고 경건한 예배자요, 하나님의 자녀로 여러분의 인생, 가정, 가문, 우리 함께 섬겨가는 교회가 하나님을 찾는 그런 귀한 교회가 되기를 저는 간절히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온통 그 생각으로 한 주를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찾아봐야 될 것은 여호와를 찾으라고 했는데, 여호와를 찾아가는 그 과정이 이렇게 3단계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호와를 찾아가는 3단계는 부르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여러분의 모든 삶의 연약하고 악한 것들을 제거하여 버리고 하나님에게로 인생의 방향과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을 전환시키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찾으라고 선언하셨는데, 여러분 이 여호와를 찾는다는 것은 히브리어 성경을 찾아보면은 여러분 다라쉬라는 동사로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이 여러분 한 번 찾고 없으니까 많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여러분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예배 한 번 드리고 천국 가는 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이 예배가 되어져야 되고, 정말 주일은 생명 다해서 여러분의 가문과 함께 예배 드려야 되는 것이 가장 귀한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찾고 주님을 구하는 것이 한 번 찾고 아예 없으니까 만해, 나는 아닌가 보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절대 안 됩니다. 이 말의 의미는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끊임없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여호와 앞에 나아가야 되면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구하는 것 한 번 도전했는데 안 된다고 포기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에 임할 하나님의 축복과 구원의 역사를 한 번 구했는데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그거 포기해서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구원과 축복의 경륜이 임할 때까지 여러분 부단히 찾으시고 얻으시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여호와 하나님을 찾아가는 첫 번째 단계는 그분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그분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부르라. 다 함께 여호와를 부르라. 부르는 인생들이 이 자리에 함께 있을 줄로 저는 믿습니다. 여호와를 찾고자 하는 이들은 모름지기 여호와 하나님의 존귀한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며 찬송하며 예배하며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무엇하는 것입니까? 저는 여러분 기독교의 가장 중심적인 것이 기도 아니겠어요? 기도가 무엇인가? 하나님과 교신하는 것입니다. 통신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세계적인 통신 강국 아닙니까? 우리 함께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우리 사랑하는 장로님 가운데 박정수 장로님이 계시거든요. 지금 우리 아마 초등부 아이를 대상으로 설교를 하고 계실 텐데, 여러분 그분이 통신공학 전문가입니다.
통신공학을 연구하는 학자신데, 여러분 대한민국이 엄청난 세계적 통신 강국이잖아요. 전 세계를 다녀봐도 대한민국과 같이 이렇게 통신이 빵빵하게 터지는 나라가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 핸드폰에 통신 강도가 약해지면 막 사람들 불안해한다잖아요. 그러나 정작 우리가 불안하고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통신 강도 관계가 낮아진다면 여러분 인생에 위기가 찾아옴을 우리는 경각심을 갖고 삶을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기도는 여러분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대로 우리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음대로 세상을 주관할 수 있다? 여러분 뜻대로 모든 것을 다 컨트롤할 수 있다? 여러분 그러면 그 사람이 그냥 하나님 하면 되겠죠. 그러나 그런 인생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이제까지도 없었지만 앞으로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의 선하신 보호하심과 피난처 되시는, 아까 우리 성가대가 찬양했듯이 그 은혜가 우리는 날마다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의 모든 연약함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여호와를 찾아가는, 여호와를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찾아가는 첫 번째 단계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 낳으면, 아직 자녀가 없으신 가정도 있긴 합니다만, 또 청년들도 있긴 합니다만, 여러분 다 대부분은 자녀를 키워본 경험이 있으시잖아요. 어린 자녀들이 이 땅에 태어나서 어머니의 양육을 받고, 여러분 그 아이들이 한 주, 두 주 성장해 나가잖아요. 그리고 이 땅 세상을 향해서 가장 먼저 선포하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손자, 손녀, 아들, 딸들이 세상에서 내는 첫 번째 울음소리 말고요, 우유 달라고 젖 달라고 그런 우는 소리 말고 언어로 하는 첫 번째 부름이 무엇입니까? 마잖아요. 아빠 먼저 하지 않잖아요. 그죠? 아빠는 한참 있다 하더라고요. 물론 발음이 어려우겠죠. 그 아이가 엄마라는 말을 세상에 내뱉기 위해서 얼마나 연습하겠어요. 저는 한 기억이 안 납니다만 우리도 다 그런 과정 겪었잖아요. 그리고 나서 엄마라고 들었을 때 엄마가 얼마나 기쁘겠어요. 아빠 해봐, 아빠. 가르쳐줬는데 금방 못하더라고요. 몇 달 있으니까 아빠 하더군요. 여러분도 아마 그랬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엄마라고 불러칠 때, 아빠라고 불러칠 때, 여러분의 자녀들의 육성으로 내가 엄마로 아빠로 불러질 때 여러분 그 기분이 꽤 괜찮지 않습니까? 물론 그 자녀가 커서 속을 새길 때도 있겠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완악하고 강박한 세대 여러분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구원받은 백성들로 하여금 당신의 영광이 선포되어질 때 하나님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찬송과 기도로 그분의 이름이 불려질 때, 그 존귀한 삼위일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불려질 때 그 주님은 여러분에게 축복과 은총과 자비를 베풀어 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 살길 원하시잖아요. 잘 살길 원하시잖아요. 이 땅에서의 삶을 평화로 은혜로 잘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무엇 해야 됩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밤낮으로 묵상하시고 또 선포하시며 그분의 이름 앞에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이 여호와를 찾는 인생들의 첫 번째 단계입니다. 우리 오늘 아까 본문을 읽질 않았는데 우리 귀한 본문을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6절하고 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 함께.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7절.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할렐루야. 우리가 여호와를 만날 때, 가까이 있을 때, 그리고 만날 수 있을 때, 만날 수 있을 때는 시간적 배경을 말씀하는 거겠죠? 가까이 있을 때는 공간적 배경을 의미하는 것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만날 만한 때가 있다면 여러분이 원해도 만날 수 없을 때도 있을, 그럴 때도 올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가까이 계실 때 하나님을 부르라고 하셨는데 가까이 있지 못할 때도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날 만한 때는 지금이고 또 가까이 계실 때는 바로 이 주님의 몸된 교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곳에서 여러분 만나야죠. 이곳에서만 만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모든 현장에서도 주의 이름이 선포되고 불려져야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주님이 가장 기뻐하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찾는 두 번째 단계는요, 버리는 것입니다. 악하고 불의한 것을 버리는 것입니다. 옳지 못한 것을 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을 버리는 것입니다. 그것을 버릴 때 어떻게 버리느냐? 단계 버리는 것이 아니라 과감하게 잘라버리고 단호하게 끊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런데 버리는 것이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인생 살아왔던 수많은 습관들을 바꾸는 것, 좋아했던 것 버리는 것, 그거 쉽지 않아요. 제가 지난주에 그걸 느꼈습니다. 제가 좀 어디 제가 근막염이 있어가지고 작년에 이 교회 2년 동안 짓다가 제가 지병이 하나 생겼는데 족저 근막염이 생겼습니다. 저는 이게 뭐 마라톤 선수들한테만 생기는 건 줄 알았는데 저한테도 오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걸었다는 얘기죠. 많이 걷고 다녀서 이제 무리가 가서 오른쪽에 근막염이 생겨서 여기저기를 다녀서 치료 잘 안 돼. 비싸기만 하고. 그래서 제 아내가 저희 집사람이 소개해준 한의원을 갔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치료받기로 했는데 침을 몇 번 맞았더니 한결 나요. 그래서 이제 빨리 나가지고 제 여기 3사 생활권 세종 곳곳에 지금 이사가정 찾아다니고 전도하러 다녀야 되거든요. 속히 나을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나으리라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한의원 원장님이 이제까지 제가 만났던 많은 의사 선생님들과 달리 왜 이것이 아픈지 그 원리를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저의 귀에, 저는 인체의 신비에 대해서는 문외한이니까 의학을 공부해 본 적이 없으니까, 근데 그분이 설명해 주는데 정말 귀에 쏙쏙 들어오더군요.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지난주에 2번을 만났는데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물론 제가 이제 목회자라는 건 그걸 알고 계시는데, 그래서 제가 돌아오는 길에 그랬습니다. 야, 나도 성경을 강론할 때 정말 성경의 원리를 성도들이 저렇게 귀에 쏙쏙 들어오게 해야 되겠구나. 제가 야, 저분도 저렇게 하는데 나도 그렇게 해야 되겠다. 저분은 사람의 근육과 아픈 데를 치료해 보시지만 저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의 영혼을 관리하는 사역을 받았으니 저도 그렇게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바꿔야 될 게 많네요. 버려야 될 게 많네요. 뭘 버려야 되나요? 저 세상 거 다 버리고 이제 버릴 게 없는데요. 버려야 돼요. 주무시는 습관을 바꿔야 되고요. 편하다고 서 있는 것도 바꿔야 되고요. 그래서 지금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제 막 이렇게 오른쪽 무릎이 변형이 됐다는 거예요. 저는 내 무릎이 변형된지 몰랐는데 그분의 설명을 들어보니까 변형됐다는 거예요. 이거를 바로 잡으려면 잘못된 습관을 버려야 되는데 이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100세까지 사시려면 버리셔야죠. 그래서 제가 100세는요 뭐. 근데 제가 돌아오다가 우리 집사람한테 혼났어요. 당신 저기 강단에서 성도님들 무병장수 100세까지 하라고 축복하면서 당신도 그래야 될 거 아니냐고. 바꿔야 된다고. 그래서 제가 바꾸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런데 쉽지가 않아요. 그게 그 원장님 하시는 말씀이 일리가 있어요. 이제까지 50년 넘게 그렇게 살았으니 이걸 바꿔야 되는데 비정상을 정상으로 바꾸려면 여태까지 정상으로 생각했던 것을 완전히 바꿔야 되기 때문에 조금 다른 데 아픈 데가 올 수 있다고. 일리가 있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버리고 익숙했던 습관 버리는 거 쉽지 않아요. 그래 여러분, 술도 그렇고 흡연도 그렇고, 물론 술과 흡연이 구원과는 관계없는 것입니다. 그것을 어젯밤에 설령 하셨다 하더라도 천국 가는 거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그러나 성령을 체험한 인생들 그거 끊어야죠. 여러분, 지난 한 주간에 한국 사회 여러 매스컴에 나오는 이슈 중에 하나가 그 유명한 미스터 트롯 가수가 말이죠. 정말 1년에 수백억을 버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이 그 트롯 노래를 불러가지고 말이죠. 그런데 자기 인생 관리 잘 못했잖아요. 술을 절제하지 못했고, 술을 먹었으면 빨리 들어가 쉬어야죠. 자야죠. 그래야 깰 것 아닙니까? 몸도 회복돼야 되는데. 근데 여기저기 운전하고 다니다가 쿵 사고를 냈네. 서울 강남에서. 여러분 어떡합니까? 그거 요즘에 속일 수가 있습니까? 대한민국이 그걸 속일 수 있도록 관대하거나 허술한 사회가 아닙니다. 열흘 동안 딱 잡아떼다가 지금 어디 갔습니까? 재개할 수 있겠습니까? 그 사람이. 그렇게 국민들의 신뢰를 잃었는데. 버릴 것 버려야 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기에 마땅찮은 것 과감하게 단호히 끊어버리시고 주 앞에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세 번째 단계는요, 이 본문이 말씀하시는 바 여호와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입니다. 다 함께 슈브, 돌아오라. 시작. 돌아오라. 돌아오라. 돌아오는 거예요.
가던 길을, 나는 옳다 생각했던 이 길을 잘못됐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콜링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확인하고 인생의 방향을 바꿔서 하나님에게로 인생의 모든 삶의 여정을 바꾸는 것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이것이 우리 기독교 사상의 놀라운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제가 갖고 있는 성경 주석사서를 살펴보니 무려 돌아오라라고 하는 히브리어 슈브라는 단어가 구약 성경에만 1000번 이상 나온대요. 여러분, 그러니 구약 성경 전체가 하나님에게로 돌아옴을 선언하고 있고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촉구하고 있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이 땅에 많은 죄와 사망의 권세였던 인생이 주님 앞에 돌아올 때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에요. 그 예를 한번 살펴볼까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이런 비유를 예수님이 드십니다. 한 목동이 있는데 양 100마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넘버링 카운팅을 이렇게 보니까 한 마리가 비었어요. 안 보입니다. 그래서 이 99마리를 가지고 99마리를 안전한 곳에 피신시키고 난 후에 피난처에 보호한 후에 이 한 마리 양을 찾기 위해서 이 목자가 온 들판을 헤매고 다닙니다. 제가 5년 전에 우리 교회 청년들과 함께 중앙아시아 어떤 나라에 T국이라는 나라의 선교 여정을 떠난 적이 있습니다. 그곳에 가서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무엇을 했냐면 우리 청년들과 함께 목동 체험을 했습니다. 새벽 4시에 기상해서 저녁 6시까지 일과를 마칠 때까지 우리 청년들과 함께 셰퍼드, 목동이 됐어요. 그곳에 가니까 여러분 그 파미르 고원이라고 아시죠? 그 세계의 지붕이라고 불리는 그곳으로 들어가는 그 광야에 한 도시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곳에 가니까 제가 그 선교사님한테, 그곳에서 20년 사역한 선교사님한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여기 분들은 뭐 먹고 사나요? 여기 분들은 어떻게 생업을 종사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니 그분이 여기는요 직업이 딱 2개예요. 하나는 목축, 소양, 염소를 들판에서 칩니다. 하나는 면화를 재배합니다. 목축, 그리고 목축업과 면화 재배 2 직업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다양한 직업을 갖고 있잖아요. 여기 선생님도 계시고 사업하시는 분도 계시고 부동산 하시는 분도 있고 또 지휘자님도 계시고 저도 있고 다양한 직업군이 있는데 별의별 직업군들이 다 있지만 거기는 딱 직업 2개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야, 여기는 아직 창세기 시대를 살고 계시는구나. 여러분, 가인과 아벨의 시대에 목축과 농업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중에 한 가지 하루 동안 할 수 있는 체험을 청년들과 함께 나섰습니다. 그곳에 가서 하루 동안 체험하면서 야, 옛날에 모세가 이거 하다가 부름 받았겠구나. 다윗이 불렀던 수많은 시편들이 목자로서 목동을 하다가 여러분 지은 시 아니겠어요? 그것이 느껴지더구만요. 제가 그것을 보면서 양염소가, 근데 저는 완전히 초보 목동이잖아요. 물론 이제 목동은 아니고 목자겠지만 청소년은 아니니까 이 소양염소가 금방 알아요. 아, 얘는 초보구나. 말 안 들어요. 난 양들이 그렇게 말 안 듣는 동물인 걸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여러분, 이 말 안 듣는 양 한 마리가 세상에 나갔어요. 100마리 안에 들어와야 되는데 혼자 열애가 되어졌어요. 그래서 이 목자가 찾아 나섭니다. 밤새도록 들판을 찾아 헤맵니다. 그리고 그 잃어버린 양, 달달 추워서 떨고 있고 굶주린 그 영혼, 무서워서 맹수의 습격에 두려워서 달달달 떨고 있는 그 영혼, 그 양 한 마리를 어깨에 딱 들쳐매고 휘파람을 부르며 집으로 돌아옵니다. 누가복음 15장 6절을 보시면 나와 그리고 돌아오면서 자기 가족들과 친구들, 이웃들에게 이렇게 제안합니다.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도다. 17절 다 함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한 마리의 잃은 양을 회복시키는 것, 돌아오게 하는 것, 돌아오게 하는 것. 이 신약 성경에 기록된 헬라어 성경에는 메타노에오, 가던 길을 돌아오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것입니다. 아까 구약 성경에서는 슈브라고 말씀드렸죠. 여러분, 이것이 다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가던 길 계속 가면 그 종착지가 어디겠어요? 최종 목적지, 파이널 데스티네이션은 지옥입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권세 있고 재물이 많고 잘났다 하더라도 예수 안 믿으면 가는 곳 지옥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 앞에, 이 하나님 앞에 이미 회복된 여러분들의 인생의 끝은 하나님의 나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당신에게로 돌아오는 것을 그 어느 것보다도 기뻐하시는 거죠. 여호와를 찾아오는 세 단계를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그분의 이름을 부르고 우리의 모든 삶의 악한 생각들을, 삶의 모습들을 다 제거하여 버리고, 그리고 주님 앞에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런 인생들은 여호와를 따라쉬 찾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찾는 인생들에게 얻는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7절 후반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 7절 후반절 말씀, 여호와를 찾는 인생들이 누릴 수 있는 특권, 특혜, 여호와의 긍휼하심과 용서하심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7절,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그리하면 여호와를 찾고 부르고 버리고 돌아온다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를 긍휼히 여길 것이다. 여러분, 긍휼히 여기신다는 건 무엇입니까? 보통 우리가 살아가면서 흔히 쓰는 그런 말은 아니지만, 긍휼히 여긴다는 것, 우리 기독교의 위대한 사상입니다. 긍휼히 여긴다는 것은 불쌍하고 가엾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죄를 지었어도 주님 앞에 돌아온 인생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또 긍휼히 여기셔서 회복시켜 주시는 그 주님을 우리는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또 지은 죄도 용서해 주시는 거죠. 물론 지은 죄에 상응하는 대가는 치러되겠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쁨으로 용서해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용서해 주시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화가 나실 때마다 몽둥이를 우리를 향해서 든다면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인생과 민족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여러분을 구원 자녀로 돌아오게 해주셨고 여러분을 은혜와 긍휼과 용서로 지켜주신다는 것, 성경의 말씀이고 선언임을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인생들을 보십시오. 창세기의 유명한 인물 2명만 들어볼까요? 아브라함 볼까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인생입니다. 그러나 그 약속을 믿고 그의 가족들 짐을 바리바리 싸서 그가 먼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갔는데 그곳에 가서 그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기도 하고 죄를 짓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가 다시 주 앞에 회복되어지고 용서를 구할 때, 번제단을 쌓고 속죄의 제사를 지낼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온 열방을 믿는 자의 아버지로 세워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어떻습니까? 그는 엄청난 별명을 갖고 있었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할렐루야. 여러분이 그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눈에 넣어도 안 아프고 말이죠. 그런 인생인데 여러분, 그도 욕정의 눈을 머리니 엄청난 범죄를 저지르지 않습니까? 부인을 이미 열어두고서도 자기 사랑하는 충성스러운 부하의 아내를 자기 것으로 소유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고 불륜을 저지르고 살인을 교사하고 어처구니 없는 그런 죄를 그가 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그의 참회를 용서하시고 그에게 적절한 대가를 치르게 한 후 주께서 그를 용서해 주시고 메시아 가문이 성취되어질 수 있도록 그를 통해서 인도해 주셨다는 것. 우리가 이 땅 살아가며 크고 작은 이슈들과 죄악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구원받았으니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누리시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앞에 회복되어졌을 때, 아이고 내 새끼 왔냐고, 내 자녀가 왔구나, 하나님이 무한하신 사랑과 자비로우심으로 여러분을 안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녀 키워서 아시잖아요. 그죠? 자녀들이 여러분 마음에 100에 100 다 마음에 드십니까? 속색일 때도 있죠. 그죠? 마음 아프게 할 때도 있죠. 어떨 때는 학교 안 간다고 뗐을 때도 있을 거예요. 일부에 이런 죄를 설교를 하니까 한 가정이, 우리 중학교 2학년 딸이 이 설교를 듣고 엄마를 막 위로해 주더라고요. 이렇게. 네, 엄마는 안아주고. 참 그게 은혜가 되더군요, 그 모습이. 여러분, 우리 자녀들 키워보시면 아시겠지만 여러분 뜻대로 작동 안 됩니다. 하나님에게 맡겨야 됩니다.
설령 그 자녀가 여러분 속을 쓰겨도 어떻게 해요? 여러분이 품어줘야지. 그렇잖아요? 당장 내 집에서 나가라. 그냥 호적도 팥버리고 네 집 싹 가지고 나가라. 여러분 그런 가정도 있겠지만 정상적인 가정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따라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를 받는 그런 긍휼을 날마다 누리십시오. 자, 세 번째 대지 우리 살펴봐야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을 찾아와 회복된 인생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얻은 그런 은혜의 백성들,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8절 9절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하나됨을 여러분 누리시기 바랍니다. 8절 9절 우리 본문 집중해서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 본문 앞에 번역되지 않은 한 접속사가 빠져 있습니다. 원문 성경이나 영어 성경 버전을 보면 왜냐하면 이라는 말이 빠져 있습니다. 왜 하나님을 찾고 부르고 회복된 인생들을 하나님께서 은혜와 자비와 긍휼로 용서해 주시냐 하면 그 이유는 다음과 같기 때문이라고 8절과 9절이 설명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의 생각, 하나님의 생각과 같아지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도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고도 우리의 범죄를 아시고도 우리를 용서하시고 긍휼로 회복시켜 주셨습니까? 왜냐하면 그 하나님은 우리와 본질적으로 다른 분이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의 생각이 8절을 보시면 우리의 생각이 내 하나님의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고 나의 길도 너희의 길과 다르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와 회복된다면 그 하나님의 생각이 여러분의 생각과 일치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대부분 가정생활을 영위하시는 분들이잖아요. 부부간의 생각이 다르면 피곤한 점이 많습니다. 같은 목적으로 같은 방향으로 또 같은 에너지를 쏟아가며 같은 속도로 같은 방향으로 나아가면 힘들다가도 더 힘들죠. 또 위로가 됩니다. 같은 길을 걷는 내 인생의 동반자이기 때문에. 그러나 생각이 다른다면 계속 갈등을 빚을 수밖에 없습니다. 대통령의 생각이 국민의 생각과 같다면 여러분 그런 대통령은 더 하라고 해야 되지 않겠어요? 물론 우리나라 헌법상 5년마다 한 번씩 그 지도자가 계속 바뀌어야 되지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하나님의 성도들이 원하는 그런 교회를 목회자와 또 교회 지도자 된 장로들이 함께 만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이라 믿습니다. 여러분 집안에 혹시 강아지나 고양이, 반려견, 반려묘 키우는 분들이 있으시죠? 요즘은 그것 자체가 또 하나의 산업이 되어졌습니다. 우리 집에도 한 마리가 있는데 얼마나 똑똑한지 말이죠. 얼마나 눈치가 빠른지 말이죠. 그래서 제가 농담으로 눈치 없는 사람보다 제가 눈치 더 빠른 것 같다고 제가 그런 얘기할 정도로 얼마나 상황 판단이 빠른지 몰라요. 특히 간식 앞에서는 그의 모든 영혼을 다 바칩니다. 간식 앞에서는. 제가 권력자예요. 간식을 제가 컨트롤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그런 동물들이 아무리 똑똑하고 눈치가 빠른들 사람을 넘어설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하잖아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이 아무리 지혜롭고 똑똑한들 하나님의 그 지혜와 진리와 사랑의 경륜을 넘어설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 생각과 같아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여호와 앞을 찾아와 그분의 용서를 받는 것이라는 것을 성경은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땅이 아무리 높은들 하늘을 닿을 수가 있겠습니까? 제가 아까 갔던 중앙아시아 그곳은 말이죠. 이 천산산맥, 티엔샨 천산산맥이 쫙 남북으로 가로내려요. 그리고 동서로 만나는 산맥이 있거든요. 그게 히말라야 산맥이에요. 그래서 그 줄기를 천산산맥을 제가 8시간 능선을 타고 차를 타고 가봤습니다. 거기는 그냥 해발 4,000m가 그냥 평범한 봉이에요. 어떻게 그런 곳에서 사는지 말이죠. 또 살아가는 방법과 경륜이 있겠죠. 여러분 딱 차에서 내리면 산이 그냥 눈앞에 있어. 그냥 닿으면은 손을 닿으면 닿을 것 같아. 뻗으면. 그런데 그 산이 다 저거 몇 메타예요? 4,000m 넘을 거예요. 멀리 앞에 보이는 앞산이 4,000m 넘어요. 그러나 그 고봉들은 막 8,000m 넘는 고봉들이 있지 않습니까?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산들, 여러분 그 산이 아무리 높다 한들 하늘을 닿을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것입니다. 인간의 지혜와 경륜, 기술, 문명이 아무리 발전한들 하나님의 위대하심은 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예배하는 여러분들은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경륜 앞에 은혜를 누리고 또 삶의 여러 가지 난제들을 해결하며 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이러한 연약함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께 찾아와 그분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할까요? 여러분 인생에 위기가 찾아올 수 있어요. 개인의 위기 찾아올 수 있습니다. 공동체 위기 찾아올 수 있습니다. 회사에도 위기 찾아올 수 있고 나라에도 찾아올 수 있습니다. 교회에도 찾아올 수 있겠죠. 민족에게도 찾아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오늘 이 본문이 여러분의 삶의 환경을 하나님의 나라로 바꿀 수 있는 그런 시금석이 되리라 믿습니다. 하나님에게로 찾아가십시오. 그분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그분이 기뻐하시지 않는 모든 악한 생각, 삶의 행위들을 다 잘라버리십시오. 그리고 그분 앞에 돌아오신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주님이 말할 수 없는 인애와 자비하심으로 여러분을 품어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하나님의 생각이 여러분의 생각과 같아진다는 것, 이것처럼 큰 은혜가 없을 줄로 믿습니다. 시편 34편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할렐루야. 이 말씀이 시편 기자의 고백으로 끝나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하는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인생 살다 보면 젊은 사자, 그것도 굶주린 궁핍한 그런 사자 만날 수 있겠죠. 물론 우리가 물리적으로는 그런 일 경험하지 않겠죠. 이 첨단 도시에서 살고 있는데 어슬렁 사자가 다니진 않을 거 아니에요. 아프리카 사바나 평원을 가지 않는 이상. 그러나 인생 살다 보면 이러한 영적 젊은 궁핍 사자를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이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시편 기자는 노래하기를 여호와를 찾으라는 것입니다. 번지수를 잘 찾기를 바랍니다. 물건도 엉뚱한데 배달하면 여러분 찾고 에너지를 써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여러분의 인생의 좌표는 오직 여호와에게만 초점이 맞춰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야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시 아까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여러분 살 수 있는 정도가 아닙니다. 시편 34편 10절의 본문을 보시면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을 거라고 성경은 선언하고 있어요. 좋은 것 중에서도 좋은 것이 온 땅에 좋은 것 다 많았어요. 그래도 여호와를 찾는 것 이상의 좋은 것 없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여호와를 찾아야 되겠습니까? 안 찾아야 되겠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호와를 찾아야 되겠습니까? 안 찾아야 되겠습니까? 이 완악하고 강박한 세대에 여호와를 찾고 예배하고 부르짖고 주님의 은혜와 긍휼을 마음껏 누리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을 것이라는 이 말씀을 여러분 꼭 심령에 붙드시고요. 이번 한 주간에도 그 좋은 것 하나님을 찾아서 다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